오늘부터 예배가 새로워졌습니다. 특별히 2부 또 3부 예배가 새로워지면서 앞에 부분에 또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의 섬김이 또 특별한데, 우리 강도사님 일정하게 같은 톤으로 잘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열정과 헌신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와 또 3부 예배가 많이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2부 예배도 드리시고 3부 예배도 드리시고 해서 당분간은 2번 예배를 드리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물은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액체인 물이 기체가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는데 100도가 될 때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95도가 돼도 똑같고, 심지어는 99도가 돼도 똑같고,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습니다. 수증기로 변화되는 거죠. 이걸 물리학에서는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임계점. 주일 아침부터 물리학은 좀 세다, 이렇게 생각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물이 끓는 그 순간, 액체가 기체가 되어서 물질의 상평형이 변하는 순간, 그걸 임계점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인문학적인 개념으로도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시계와 달력을 통해서 측정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이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많은 형제분들 위로였던 말 아닙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도 시간은 가요. 전역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시간은 흘러가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고 정확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순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어젯밤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 귀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해요. 썸만 타고 있던 쑥맥들이 서로 썸만 타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어느 날 다가서서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 나 있잖아, 저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백하는 순간, 그래서 두 사람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순간, 그런 순간을 카이로스의 순간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해요. 승진하는 시간이에요. 중요한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그걸 임계점이라고 말한다면, 인문학에서는 그거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거고요. 동양 사상으로 말하면 천시가 인시와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신앙의 언어로 가지고 들어와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계점과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신적인 개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모든 순간 하나님은 섭리로 역사하시지만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개입으로 당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느헤미야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느헤미야는 그 순간을 잘 잡았어요. 그 찰나와 같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지혜롭게 잘 반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이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 임계점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시간을 붙잡았나? 느헤미야는 그 시간에 어떻게 반응했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같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기회는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는 위기와 함께 찾아옵니다. 위기가 먼저 찾아왔어요. 느헤미야에게도 위기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1절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도구로 왕을 암살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도구로 암살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술 맡은 관원의 중요한 책무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목사가 되고 싶었던 한 가지, 그 워너비 기미상궁, 맛있는 거 먼저 먹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술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려고 한다면 술 맡은 관원이 먼저 시음을 하는 거예요. 맛을 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독을 탔다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에게 문제가 생기겠죠. 술 맡은 관원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술 맡은 관원이 그 술을 왕에게로 건넵니다. 그러면 왕은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왕을 배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술 맡은 관원이 왕을 배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가 직접 왕이 마셔야 되는 술에다가 독을 타서 독이 들어있는 술잔을 왕에게 건네준다면 왕은 의심 없이 그 술잔을 받아 마실 겁니다. 여지없이 당하겠죠. 자기는 해독제를 가지고 있어서 왕이 마시는 그 술에 독이 탄 줄을 알지만 술 맡은 관원이 자기는 해독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마시고 난 뒤에 왕에게 건네줘요. 그리고 자기는 이내 해독제를 마셔서 해독을 한 다음에 왕은 그냥 그대로 먹는다면 왕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왕의 생명을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 역사상 반역, 배신은 늘 저 먼데 있는 변방의 장수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배신은, 반역은 나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 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를 가진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래서 왕에게는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지만 동시에 왕의 시선은 늘 술 맡은 관원을 살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전에 없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왕의 술관원이 전에 보이지 않던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어두운 겁니다. 얼굴 표정 안에 두려움과 불안한 모습이 역력해요. 그런 모습을 왕이 본다면 왕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반역의 증거로 처리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 표정이 왜 그래? 너 안색이 왜 그러니? 라고 묻는 것, 너 무슨 일 있니? 라고 묻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느헤미야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마구니가 잔뜩 끼었어. 여러분,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에게 그 마지막 술 한 잔을 건넬 수 있는 그 왕의 술 관원의 표정이 어두워요. 그 표정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그 술 맡은 관원의 태도와 행동 안에 전에 보이지 않던 어색함과 낯설음이 들어있다면 왕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엄중함, 사태의 심각성을 느헤미야도 깨닫게 된 거죠. 전혀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위험한 위기의 순간,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는 침착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지혜를 가지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3절이에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그랬어요.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마음의 근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하고 에스라의 사역이 난관에 부딪혀서 개혁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서 통곡하며 울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1장 1절에 보면 그게 기슬로월의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지금은 니산월이에요. 기슬로월은 9월 정도입니다. 9월 정도. 니산월은 1월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인 거예요.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이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컸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슬픔을 안고 금식하며 수척해진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술을 건네고 있는 건데, 여러분, 보기에 따라서 술 맡은 관원의 표정이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한 모습이 비치고 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술잔을 건네준다면 왕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감옥 동기가 2명 들어오지요. 누굽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럴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재판도 필요 없어요. 물증을 구할 일도 없습니다. 즉결 처형으로 처분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럴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왕이 지금 직접 물어요.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이게 걱정스러워서 묻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묻는 말이 아니에요. 너 뭐 일 꾸미고 있니? 너 뭐 음모를 꾸미고 있어? 라고 하는 의심의 말로 던지는 말이에요. 너 표정이 왜 그래? 너 얼굴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 까딱하면 바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즉결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의 사람에게, 금식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위기를 동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 환난의 순간, 고난의 순간,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 눈물이 음식처럼 그렇게 흘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텐데 그 위기의 순간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그랬어요. 그 순간 느헤미야는 침착했습니다. 솔직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왕에게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이런 순간에 말이라도 더듬고,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말은 뭐 이렇게라도 했더라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허튼 말이 한마디라도 나오면 이거는 뭐 바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일인데, 이 순간에 느헤미야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왕에게 지혜롭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더 놀라운 건 느헤미야의 이 설명을 듣고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수긍해줘요.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건 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왕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설명이 왕의 마음에 닿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히려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무슨 청이라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 삐끗하면 반역 혐의로, 모반을 일으킬 계획을 꾸몄다는 혐의로 한순간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자기의 마음을 왕에게 설명해 주었고, 그 느헤미야의 설명이 왕의 마음에 닿았어요.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마음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뭘 해주면 되겠니? 여러분, 이게 임계점의 순간인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 되는 거고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신적 개입의 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아픔의 눈물이 변해서 감격의 눈물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불안과 두려움과 저와 여러분들의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춤추게 하시는 일들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것, 그 순간이 임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 왕의 질문을 받고 느헤미야는 그 순간 이렇게 반응해요. 4절 말씀인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을 때는 세상이 얼어붙는 것 같은 위기였는데, 느헤미야의 설명을 들은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면 돼? 라고 묻는 이 순간은 마치 봄볕이 드는 것처럼 모든 얼었던 것이 녹는 순간이잖아요. 그렇게 사르륵 녹는 이 순간에 느헤미야가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그 순간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 그 짧은 찰나와 같은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임계점의 순간에, 카이로스의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가 일상이고 일상이 기도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 일상을 살아내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늘을 살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기도하겠다고 말해요.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하겠다고 말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지 않는데 내일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을 살아야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일상이 기도였던 거예요. 오늘이 기도였던 거예요. 평안한 오늘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있으니까 십자가를 앞둔 순간에도 무릎 꿇고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고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목조목 요청해요. 먼저 5절에 보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기한, 그래서 그 일을 얼마 만에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기한을 정해요. 7절에 보니까 서쪽 지역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조서를 내려주기를 요청해요. 8절에 보니까 건축 자재를 좀 내어주십시오. 특별히 목재, 좋은 목재가 필요한데 목재를 내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자신을 호위할 병력을 요청합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명대사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이게 보고서를 준비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늘 왕에게 만나서 이런 요청을 드려야겠다라고 계획을 짜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뭐가 선후좌우에서 뭐가 관건인지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파악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언제 이렇게 상세한 계획을 구상해 놓았던 걸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슬로월에서 니산월이 될 때까지 4개월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낯빛이 어두웠던 거예요. 그가 헬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이렇게 금식하며 슬픔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 그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슬픔 가운데 묶여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시간이 그저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함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마음속에 품은 꿈이 그저 꿈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은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와 실력을 쌓는 일이 되어야, 여러분,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몸부림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현실에서 몸부림치지 않는데 그 일들이 자동으로 척척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수백 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여러분, 그런 제목의 시집도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였어요? 한 송이 모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어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보장된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감나무에 달린 맛있는 홍시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 그랬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누워 있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감이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 아래에서 그저 입 벌리고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감나무 아래에 입 벌리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감나무를 심는 거예요. 믿음은 감나무를 잘 가꾸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입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손과 발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의 시간 동안 기도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는 그 순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조사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거예요. 그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는 순간에 왕의 질문이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냐?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을, 첫 번째, 나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주시오. 두 번째, 서쪽 지역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시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얼마 만에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축 자재를 내어주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반대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저를 호위할 수 있는 병력을 내어주시오. 이 5가지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 찾아와요. 아니에요, 목사님, 한 번도 없었어요. 나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순간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임계점의 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순간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의 순간이 내 인생에 안 찾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평생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은 3번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어느 시간인지도 모르고 흘려보내는 일.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순간은 그저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순간에 자신 안에 살아낸 오늘의 충성됨으로 그 순간을 지금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8절 하반절과 같이 느헤미야가 고백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베풀어준 은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입니다. 이거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 볼 때도 봤죠. 에스라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수개월을 걸어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에스라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그 에스라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한 긍정의 힘, 아니면 심리적 강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진리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있고 순적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낱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그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큰애가 중3이고 작은애가 중2인데요, 아직 멀었다 싶기도 한데 벌써부터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 벌써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그런 얘기 하냐.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자식 일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오랫동안 그리웠던 일가 친척들을 만나면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임계점과 같은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허무하게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오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수원 3일교회에 그런 임계점의 순간, 카이로스의 모멘텀이 온 게 아니냐. 우리 안에 회복을 넘어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 고백 같이 한번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연약함들을 보시고 그 이 땅의 연약함들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